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로 교회에 갈 수 없지만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전도사님께 은혜를 도와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해주세요. 예배를 사랑하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믿음이 자라는 유년부가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짧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이야기를 두 글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 때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힘든 일들을 시켰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구해주세요. 엄살 피우지 마라. 어서 벽돌을 더 만들고 어서 이 돌을 옮겨서 피라미드를 쌓아라. 날이 갈수록 이집트 사람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져 갔어요.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내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빛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들었단다. 너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라고 말하거라. 모세는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너는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네, 하나님. 모세는 파라오에게 갔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 싫었어요. 그럴 수는 없소, 모세.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은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마을을 덮치고 벌레와 파리가 들끓고 동물들이 병에 걸리고 사람들에게는 피부병이 생기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나타나서 곡식을 다 갉아먹고 하루 종일 나라 전체가 캄캄해지는 이런 재앙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당하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했어요. 와, 드디어 자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왔어요. 그리고 홍해라는 바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이 홍해 바다 건너에 있었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어요. 어서 저 백성들을 잡아오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렸어요. 모세 어르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커다란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파라오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바닷물은 벽처럼 서 있고 그 가운데 땅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만드신 거예요. 우와, 바다가 갈라졌어요. 와,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파라오의 병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왔어요. 거기 서라! 그때 하나님은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하나로 합치셨어요. 그래서 뒤따라온 파라오의 병사들은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모세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은 주일이고 또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일본 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간 거예요. 일본 제국은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지배했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의 지배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됐어요.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자유를 되찾은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일본 제국도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우상을 섬기기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사참배라는 겁니다. 100년 전에 일본 제국 사람들은 일본의 왕인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역대 일본의 천황들을 신이라고 믿으며 숭배했어요. 신사라는 건 이 천황들의 이름표를 모아놓은 신전 같은 건데 일본 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이름표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건
바로 이 신사에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해요. 일본 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신사 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시킨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본 제국은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거부했어요. 하지만 일본 제국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끌고 가고 모질게 잔인한 고문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일본 제국의 잔인한 폭력과 협박, 고문 때문에 부끄럽지만 교회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목사님들을 비롯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심지어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할 예배 시간에도 먼저 신사가 있는 동쪽을 향해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한 다음에야 예배를 시작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일본 제국의 강력한 협박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은 이 주기철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형들을 따라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14살이 되던 해에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에게 자유를 빼앗겼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어느 날 한 부흥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목사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목사가 된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일본 제국이 천황에게 제사 지내는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시키기 시작한 때였어요. 하지만 신사참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안 주기철 목사님은 강력하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신사참배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숭배를 행해서는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어요. 이때부터 일본 제국 군인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자 일본 군들은 주기철 목사님과 동료 목사님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들께 엄청 잔인한 고문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고문을 못 이기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주기철 목사님을 잠깐 풀어줬어요. 하지만 그냥 풀어준 게 아니었어요. 혹시나 감옥에서 풀어주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찬성하지 않을까 하는 속셈을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신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날, 이날 교회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제국의 군인들과 경찰들도 이 교회를 둘러싸고 감시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날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의 첫째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세요 입니다. 나의 둘째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입니다. 나의 셋째 기도는 제 어머니, 제 아내, 그리고 제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입니다. 나의 넷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게 해주세요 입니다. 나의 5째 기도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입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죽어도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한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자 온 교회는 울음을 터뜨리고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일본 제국의 경찰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잡아갔어요.
일본 제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간 사이 다른 목사님들을 협박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때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또 교회에 살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도 길거리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일본 제국은 이후에도 주기철 목사님에게 잔인한 고문들을 행했어요. 심지어 목사님의 가족들을 불러다가 눈앞에서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문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꾸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 계속되는 고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안타깝게 1944년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년 뒤인 1945년에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의 지배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광복절이에요. 전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신사의 우상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풀려난 이야기,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고 또 오늘 우리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정말 감사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연부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섬긴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년부 활동 잘 하고 있나요? 우리 약속한 것 중에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대표로 암송해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간 유년부 정해진 암송 말씀 잘 암송하고 다른 활동들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시편 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찬양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것도 전도사님이 링크를 보내줄게요. 우리 아직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유년부 활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요. 그러면 안녕.